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2장 거기 이제 16절부터는 각종 사회 도덕적인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에일리언이 이제 이방인, 외국인,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민족인데 이제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우하냐? 그때 이제 트리트는 대우하다, 처우하다. 근데 이제 미스트리트는 학대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왔다고 해서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오프레스는 압제하다, 억압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제 지금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집트,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민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대를 받다가 이제 모세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모세가 이끌고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대우 받았습니까? 학대를 받았습니다.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여기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까? 전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못 살겠다고. 거기서 시키는 게 뭐였습니까? 벽돌 만들어라. 그리고 또 저기 심해지면은 집 안 주고 니들이 알아서 집 주워가지고 벽돌 만들어라. 그런데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도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학대할 때 좋았냐? 너희도 안 좋았잖냐? 안 좋았지 않냐? 억압하고 학대하는 거 너희 싫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방인이 왔다고 해서, 외국인이 왔다고 해서 그들을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도 싫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조선,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이렇게 왔는데 우리 민족은 원래 한민족입니다. 조선 사람뿐입니다. 한국 사람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금 밖에 나가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무시합니까? 잘 대해줍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억압하고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선입견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도 보통 보면은 백인들 이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런 이제 아니면 유럽 사람 이런 사람들 오면은 좀 거시기 해야 될 것 같고 잘 대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인이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이제 농촌에서 일하러 온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합니까?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이방인 오면 외국인이 오면 억압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외국인도, 이방인도 이제 존중하고 대우를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성경에서 올라가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동네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객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한테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 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또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그 땅 살 때 있지 않습니까? 막벨라 군인가 그거 살 때. 그때 이제 거기는 내가 당신한테 그냥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라 사람들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니다. 정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정확하게 액수를 지불할 테니까 얼마인지 얘기해라. 그리고서는 돈을 주고 그 땅이랑 굴을 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당신한테는 그냥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을 잘 대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정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그냥 준다고 할 때 그냥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을 지불했습니다.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만큼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땅값을 지불하고 이제 땅 문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당신한테 그냥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받으면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그 준 사람이 빈곤해질 때 그때는 어떻게 마음이 변하냐면은 나 너무 이제 빈곤해져서 그 땅 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하면은 그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나빠서 또 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나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빈곤해지면은 도로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뭔가 거래를 할 때는 대가, 값,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무료로 뭐 해준다, 뭐 무료로 준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이제 있는데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뭐 무료로 준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뭔가 이제 뭘 비싸게 더 팔아먹거나 뭐 이러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냐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땅 모아놓고서는 뭐 무료로 뭐 달걀 한 판씩 준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가보니까 뭐 파냐 약 팔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약인데 이거 사다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몇십만 원짜리를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이제 한두 번이 아니겠죠. 오늘은 뭐 계란을 한 판 주고 다음에는 뭐 휴지를 주고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미안해서라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약을 사거나 이제 그 건강을 위한 이제 의료 기계 뭐 이런 거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뭔가를 그냥 준다, 무료로 해준다 이런다고 할 때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는 내가 제품을 사든지 서비스를 받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더 많이 뭔가를 빼먹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든지 간에 정확한 대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이제 원래 가나안 땅에 그 주민이 아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 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방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 있으면은 그냥 한국 사람으로 이제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 그러면 그 나라에 외국인이 되고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막 무시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이러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도 좀 우리를 대우해주면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좁게는 이렇게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에 사는데 뭐 다른 지역에 갔다.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넌 어디서 왔냐고 하면서 억압하고 학대하면은 그게 좋습니까? 이제 텃세 부린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 이방인 오면은 외국인 오면은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도 겪어보지 않았냐?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었음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왔을 때, 이방인이 왔을 때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선입견을 두고 백인이 오면은 막 대우해주고, 여기 우리 뭐 못 사는 나라나 이제 흑인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대우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방인 외국인을 이제 억압하고 학대하지 말라고 여기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출애굽 그 광야에서 이렇게 주시는 규례의 말씀인데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가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 선민인데 너희만 구원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지금 한국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까지 지금 흘러왔습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간 게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한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